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541장 찬송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고 나중에 이제 곡을 붙였습니다. 근데 곡이 나쁘지 않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찬송가 541장 찬송 기억나시는 분은 같이 찬양하시고, 또 뭐 아주 오래전에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들으시면 되겠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여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얻으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아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상의 힘이 얼마 가겠느냐, 인간의 힘이 얼마 가겠느냐, 하나님의 심판날 오면은 누가 맞겠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냐.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다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악한 걸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악한 모습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이러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아니, 저렇게 나쁜, 저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저렇게 복음 막는 저 사람이 왜 빨리 멸망을 안 당하나, 빨리 심판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 떵떵거리면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눈에 보이는 자체가 싫었거든요. 야, 이런 거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한 거 찾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문제 없는 걸 자꾸 찾고 있었구나. 문제 없는데 이 땅에 있습니까? 천국 가야죠. 내가 바라볼 곳이 하늘나라인데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찾고, 이 땅에서 완전한 거 찾고, 이 땅에서 영원한 거 찾으려고 했구나.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답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것, 올해 메시지잖아요. 영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영원과 비교해보면 오늘 당하는 억울함, 오늘 당하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아무리 고난 당해도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그 날 앞에 설 때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었음을, 순간 지나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뭘 차지하려고 애쓰고 하는 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 541장 찬송 부르고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 바라보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이에요. 죽음의 길, 손해보는 길 피하라면서 가는 길 막지 마라.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하고 싸우고 또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결국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고, 그럼에도 끝까지 감사하다가 또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우리 주님 가신 길 끝까지 가겠다. 저는 오늘의 문제, 잘잘못, 오늘의 문제, 시시비비, 그래서 뭐가 더 정확하고 뭐가 더 억울하냐 이런 것 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원한 것 저는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손해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더 갚으시겠죠? 이 땅에서 뭔가 악한 방법으로 인본주의 있어서 조금 더 영화를 얻는다?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친다? 왜 그걸 내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산하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와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전도자와 렘넌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가지만요, 543장 찬송 이어서 옆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543장, 이 찬송은 좀 더 아시죠? 543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길, 험한 길, 순례자의 길 갈 때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성취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거 가지고 증인되어서 오늘의 순례자의 길을 마땅히 당당히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 포럼하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낙심될 일도 생기거든요. 어려운 일도 생기겠죠.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례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될 만한 상황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순례자의 긴 여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깁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야 돼요. 가는 길에 항상 좋은 길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쉬운 길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례자의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바울은요,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영광도 있고 누명도 있다. 칭찬도 있고 핍박도 있다. 그래서 배부른 일도 있고 배고픈 일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길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것으로 끝이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핍박받는 그것을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우린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면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하는데 전부 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이번 주 주신 강단 본문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본문만 읽어도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 뭐 다 성경 좋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께 다 소개하고 싶은데 다 소개 못하니까 아쉬울 따름이죠.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가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전도운동 하는 내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정도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어 있으면 뭐가 손해볼 게 있습니까? 이 정도 있으면 내 유익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본문 가지고 응답 받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순례자의 긴 여정 가면서 낙심하지 않는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가면서 기도로 가는 것인데 어떤 기도를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너무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건 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았어요. 이 복음 누리는 참된 기도의 힘을 붙잡았어요. 이 힘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한 겁니다. 세상 불신자들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나와 현장과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붙잡는 거죠. 300%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순례자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4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3 집중, 3 세팅, 3 응답을 가지고 24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특별히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25를 누리는 기도겠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게 바울이 가진 굉장한 비밀이고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너무 평안해졌어요. 지극히 선한 것만 분별하면 돼요. 단점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순진하게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하면 제일 어리석은 결정이죠. 지극히 선한 것으로 다 믿으니까요. 저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를 한다라는 것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대로, 말씀 나온 그대로 진심으로 저는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진짜 복음 누리면서 복음 사랑하면서 하나님 믿고 지극히 선한 쪽으로만 계속 분별해서 살리는 싸움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살아왔는데 손해본 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리석다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왜 복잡하게 머리 쓰면서 계산 정치적으로 다 해가면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저는 그대로 믿고 갈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25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가는데 하나님 거기에 능력을 부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응답을 받는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하고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내 안에 세우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도 답으로, 모든 갈등도 갱신으로, 모든 위기도 기회로 보는 24의 힘 가진 사람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계속 분별해서 가는 특별 집중할 수 있는 25 능력, 다른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시공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영원의 기도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또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하죠. 순례자는 기도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세계 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세계 살렸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로마 흐름을 다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것 누릴 수 있습니다. 오후에 교회에서 혼자서 오늘 메시지 정리하면서 사명자들 앞방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 하는 와중에 이제 영상, 또 그 예배 영상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또 딴 데 올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고 유튜브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다운로드 시켜놓고 또 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 영상, 우리 고등부 예배 영상 뒤에 알고리즘으로 다른 영상이 뜨는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분이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영상을 계속 찍으셨더라고요. 뭐 다락방 분은 아니시겠죠.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혼자 영상 다 찍어가지고 올리시는데 사실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듣지는 않았고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회수 없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처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할아버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연세 되게 많아 보였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7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건데, 자, 다 보진 않았고 그냥 소리도 켤 수 없으니까 교육자실에서, 그래서 자막을 자동 생성되는 걸로 해가지고 잠깐 봤는데 나름대로 복음 얘기하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혼자서 막 우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복음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복음 놓치면 안 되는데, 복음 놓치고 자꾸 타락하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무너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 요한복음 7장 9절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영상까지 쭉 올리셨는데 한 3분 정도 봤습니다만, 돌리면서 봤습니다만, 그래서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걸 아무도 모르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인데 교회도 없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봐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맞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분이 그런지 모릅니다만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보지도 않고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 0인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복음 붙잡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복음을 두고 이 복음이 전 현장에, 전 지역에,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 공간 초월해서 어느 날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할 때 우리 전에 있었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쌓았던 기도와 우리가 쌓았던 눈물과 우리가 쌓았던 헌신이 전부 절대망대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생에 세워질 수도 있고 우리 생애 이후의 후대를 통해서 지어질 수도 있고 후대를 통해서 지어질 수 있습니다. 헛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당장 눈앞에 그 순례자의 여정이 완성되는 것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이라는 시계를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 가는 거죠. 우리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24, 25 영원의 기도를 누리면서 300%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좌의 것을 누리는 거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누리면서 24, 25 영원으로 누리고 나와 현장과 시스템에 대해서 300%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좌의 것을 가지고 준비해 놓고 있으면 이때 순례자의 여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정을 이제부터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야 여정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을 어떻게 갑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가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 응답을 찾아서 인도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성령 인도받아서 선교 문 열리고, 사도행전 16장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의 문이 성령 인도 속에서 열리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들어갔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계 살리는 중요한 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열쇠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장에 대한 100%입니다. 현장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100% 응답 줘가지고 현장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현장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흑암 결박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미래에 살릴 중요한 제자가 찾아져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현장에 다 준비해놓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100%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 종족까지 가는 미래가 여기서 준비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미래가 여기서 준비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300% 응답 받음으로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100년 응답을 받을 만큼 순례자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는 살아도 괜찮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 아파하면서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행복한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겠냐? 어떻게 하면 안 죽겠냐?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은 못 갑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오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앞두고 했던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RTS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말 누가 했냐? 그래서 오자가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좀 마이너할 것 같으니까 알아듣도록 해야 되겠다. 이순신 장군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했다라고.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그걸 또 까먹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갖출 것이 있습니다. 뭘 갖춰야 되죠? 138. 복음 갖춰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누릴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이거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참된 기도를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도를 누린다는 말은 오직 복음 누리는 것에서 모든 것 나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언약 붙잡습니까? 복음이 오직인 것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시간마다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부 예배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공부 목표 아니거든요. 대학 목표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그런 인생 삽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 전부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걸 나의 매일 속에서, 나의 학업 속에서, 나의 평생 속에서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전부구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나는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다 가졌구나.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 없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한 것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나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을 자꾸 힌트들을 주신 겁니다. 우린 그거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응답이 임할 겁니다. 이걸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응답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장 변화시키는 재창조 응답 누릴 겁니다. 이게 보이면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되어지는 현장과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시대 변화의 주역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 역사를 성령 충만 말미암아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누려지도록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결론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능력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게 발견될 만큼 자꾸 그리스도 누리는 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갖추고 나면 우리는 이제 여정 갈 수 있습니다. 여정 가면서 300% 응답 자꾸 확인해서 갈 것입니다. 그 길 가면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것입니다. 그 순례자의 기도와 순례자의 여정과 순례자가 가지는 것, 갖출 것, 이거 가지고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순례자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적어놓고 안 읽었죠? 지금 읽으려고요. 시편 42편 아마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듣기만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늘 보시는 성경일 테니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순례자가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순례자의 이 여정 가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사람들이 종일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갔냐?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한다고 신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막 엄청 조롱하면서 기뻐 뛰면서 춤을 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조금 전문적으로 다 찾아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모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 물어야 되니까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해서 랩넌트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럴 시간은 없더라고요. 그럴 만큼 힘도 없고 다른 거 하기 바쁘니까 우리는 진짜 전도하기 바쁘니까요. 사람들이 종일 조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명해지는 걸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면 그건 공격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공격받는 게 무섭다기보다 너무 성가셔요. 너무 귀찮아요, 진짜. 정말 정신사납게 하거든요. 저같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도 가끔씩 댓글이 올라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조롱하고 우리 보고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전도 얘기하면서 너네 전도 하냐고 뭐 이러면서 막 전도 안 하는 것들이 전도 얘기만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쥐가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봤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래가지고 막 발끈해가지고 댓글 달았을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전도 운동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있냐? 하면서 물론 존댓말 했겠죠. 그러면서 막 했을 건데 지금은 제가 그냥 마음 고쳤습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냥 족족 삭제하면 되거든요. 제 유튜브인데 뭐 그냥 삭제하면 돼요. 그게 정신이 편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어디서 문제 있다 이러면은 와 가자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가 있거든요. 오늘 길게 이 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례자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영혼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눈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낙심 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이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절망적인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간순간 그럴 때가 옵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의 앞에도 펼쳐질 겁니다. 저도 길지 않게 제가 나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떠올려 보니까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디로도 갈 수 없을 만큼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버둥 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꽉 틀어 막혔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열쇠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얻어서 내 영혼에 명령해라. 권세 사용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명령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저도 제 영혼에 이렇게 명령하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서 너무 귀한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여전히 우리 주님 찬송할 것입니다.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게 임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것 없는 것 같고, 나는 완전히 막힌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 변함없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현실에서 문제가 전혀 바뀌지 않고, 내 현실에서 내 환경에서 어려움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것 하면 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말씀 주신 빌립보서 1장 본문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영혼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응답을 여러분 깊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순례자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기도 누리게 하옵소서. 순례자의 여정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300% 준비해서 세상 살리는 여정 가게 해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100년의 응답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을 하게 하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역사를 간구하며 그 응답을 실제로 찾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지쳐 쓰러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주께서 보내셨던 주의 천사 오늘도 보내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역사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24, 25 영원의 기도가 체험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